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요소는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잘 갖고 계십니까? 사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잘 가질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다 아시죠?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름으로 주님으로부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근 각지에서 시온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복받기를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까?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 복받기를 원해서이거나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 복받기를 원해서이거나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감 때문이라면 더 이상 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칭찬을 받았던 아이가 아동이 되었을 때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아동이 되었을 때에는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배만 드려도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성도는 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잘 성장한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양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에게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신자에게는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성장한 신자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 신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신자에게는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어렸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이 시기에 따라 젖과 이유식과 밥과 고기로 나뉘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 안에 젖과 이유식과 밥과 고기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만족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만족해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족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짓을 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묵상할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마귀를 기쁘게 했습니다. 내 몸을 통해, 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걸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긴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보기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걸 보지 않는 사람, 이건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게 종종 전화를 주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제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전화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에게 따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따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전화하는 성도는 이미 제게 배울 마음이 없기에 더 이상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모르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은혜를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제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제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오직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기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장성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인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사람인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교회에 세운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직접 먹이시고 양육하시면 되죠.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님의 어린 신자들과 주님의 장성한 신자들을 먹이고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조용만 목사의 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양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조용만 목사입니까? 조용만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자신의 목자들을 세워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자들이 자신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육이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미혹이 되며 자기가 주님이 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육이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회파하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출석하는 교회 없이도 자신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 신앙생활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자기는 사람의 양육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겠다는 아주 신령한 생각 같지만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립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사람인 목자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교회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주님이 세운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술책은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술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은 받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목자는 아무리 양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주님이 세운 목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을 자신에게 인도하는 목자는 주님이 세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기에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자를 더 의지하고 양육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목자가 진정으로 주님이 세운 목자라면 결국에는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모의 젖을 먹고 성장한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유모에게 자기를 맡긴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도 먼저는 눈에 보이는 목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를 먼저 사랑하는 시작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주님을 즉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자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시대에 가려지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많은 신자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배워서 성령한 신자들이 자신이 배워서 아는 지식들이 저에게서 배운 지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직접 주셨어요 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제가 가르친 말씀을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셨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도 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칫하다 보면 자신은 모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므로 더 이상 목사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성장한 교회 일꾼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이해시키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인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목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도리어 스스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광야를 향하였다. 출동하는 마당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당부하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은 나의 말을 들어라. 야훼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아멘.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야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의 졸개들을 통해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목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신 주님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양들에게 유익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는 주님만 사랑해서 사람인 목자는 영접하지 않고 사람인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은 주님만 영접하고 주님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영접은 가짜인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추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기에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목자는 양들이 자기를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기에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적당하게 비위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나타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와 주님이 세우지 않는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그 목자하고만 가까워지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는 어찌하든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세우지 않은 목자는 어찌하든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자기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저에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저만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가깝게 지내는 양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셔도 이분들이 저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시기에 저는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존경하기에 저의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세운 목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목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니까? 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화평하게 지내므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이렇게 극진히 공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면은요, 금방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왜? 신뢰하니까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다 전인구원 그리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는 다 성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삶,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며,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팔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을 받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를 하루 동안에 해보십시오. 되냐고요 이게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도 이미 죽었잖아. 내가 우선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나와 이미 하나야. 이런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시는 게 가깝다는 게 이제는 안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요번에 무슨 5월달에 열리는 WHO에서 내년에 코로나보다 20배 이상 센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길을 회의하기 위해서 5월달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뭐예요? 이제는 다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법적인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모르냔 말이에요.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며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딱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심판할 걸 알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 8명.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예요? 방주 짓는 분들이잖아요. 영과 홍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내가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데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만큼은 준비를 안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는 다 뭐 이미 준비가 끝났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준비할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삼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예요. 이걸 주님이 회복시켜줘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다시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야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경륜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뒤돌아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지 않으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없고, 그로 인해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의 3가지 요소인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므로 참된 교회를 세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교회의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참된 교회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얼굴 볼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